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장소를 예수의 그 능력의 보혈로 덮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 지역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13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지명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나요? 그쵸? 저 맨 위쪽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보면 무슨 산이 있죠? 그렇죠, 헬몬산이 있죠. 이 헬몬산에 굉장히 많은 눈과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헬몬산에 내린 눈과 비가 모여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니아스 폭포.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2번 정도 다녀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면 항상 이 코스로 가이드분이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저런 바니아스 폭포를 볼 때 굉장히 수온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의 분봉왕이 있는데 그 유대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키고 막 더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도시 공사를 완성한 뒤에는 이 도시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행정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를 기념한다라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그냥 가이사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뒤에 자신의 이름까지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유대의 분봉왕의 이름이 합쳐져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약간 꾀죄죄한 모습이 조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장성군 동화면 연산리에 살았어요. 연산리. 딱 문을 열면 소똥 냄새가 나고 이제 논밭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이제 집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고사리를 따고 이제 쑥을 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장성에서 그렇게 한 8년 정도 살고, 그리고 이제 광주로 올라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부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부천 소풍터미널로 제가 이제 첫날 딱 올라오게 됐는데, 그 부천 소풍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부천 소풍터미널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 상가 건물들이 막 진짜 너무 높은 겁니다. 광주에는 높은 건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고 자주 놀러 다니는 그런 충장로나 아니면 금남로나 아니면 조대 근처나 아니면 전남대 근처, 이런 데는 상가 건물들이 여러분
보통 다 2층 내지는 3층 약간 그런 건물들이요,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소풍터미널에 딱 내리고 나니까 상가 건물이 이제 7층, 8층 이제 엄청 높게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 소풍터미널에 딱 내려서 그 건물들을 보는데 이제 고개가 올라가면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와 하니까 저랑 같이 올라왔었던 제 친구가 이제 제가 부끄럽다면서 막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뭐 콧방귀도 안 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그런 규모이다 보니까 뭔가 저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압도하는 뭔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유대의 분봉왕의 이름이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름부터가 빌립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헤롯 빌립이 그 이름에 걸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수도와 지방이 발전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주후 1세기예요. 주후 1세기. 수도와 지방이 발전되는 속도가 이 시기에는 단순히 1, 2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고학 연구를 보면 이 시기에는 수도와 지방이 발전되는 속도가 수백 년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나사렛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나사렛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나사렛, 이게 1세기 나사렛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과연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같은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이렇습니다. 그 전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1세기 나사렛의 모습이고요.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재현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저 그림 곳곳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거대한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님프의 신전이며 제우스의 신전이며 판의 신전이며 뭐 네메시스의 신전이며 고고학적 기록으로만 밝혀진 것도 벌써 4개 이상의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신전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요,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동전들이나 아니면 어떤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식 옷차림, 로마식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단으로 되어져 있고 화려한 그런 로마식 옷차림을 선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온 우리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을 쫄래쫄래 뒤따라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과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둘러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넘쳐나는 그런 어떤 화려함과 그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분명 제자들은 어떤 압도되는 게 있었을 텐데 과연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산에서 들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옷은 하나같이 얼룩져 있고 헤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웅장하고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도시 속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괜히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이 더 막 돋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시골 산골짜기에서
누렇게 때가 탄 한복만 입던 청년들이 청담동의 그 고급스러운 길거리 한복판을 걷는 모습과 같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더 느껴지고 자신들의 초라한 행석을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가 괜히 더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때마다 이제 제자들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냐? 괜히 제자들은 더 부끄러운 감정들만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저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 대중들의 분위기조차도 유대 지역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 답변은 유대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반응이 그러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심지어 여기는 유대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라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도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요 어떤 호기심에 모이는 군중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를 미뤄봤을 때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기존에 보여왔었던 그런 예수님의 행보,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을 향한 질문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먼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셨어야 했던 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려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러 우상들을 추구하는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밤낮 나를 따라다녔지만 뭐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여전히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다니는 너의 이 쓸쓸한 처지 가운데에서 심지어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너의 삶조차 한심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대중들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떤 오병이어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대중들의 막 탄성이 터져 나온 가운데서 물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뒤에 이 질문을 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의 재정이나 입지나 명성이나 어떤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 뒤에 봤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여지껏 나를 따라왔음에도 너가 여전히 빈손일 때,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너의 상황은 어렵기만 할 때, 심지어 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 너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마음에 알 수 없는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혹여나 내 삶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주변의 웅장한 모습이 내 삶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내 모습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나에게는 없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힘과 인맥 같은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어떤 소셜 매체들 속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자유롭고 세련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이 내 삶에 노출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서 내가 살아가게 될 바로 그때에 내 신앙이 점점 더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그런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모습이 뭔가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그런 가치들 속에 둘러싸여서 그런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에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가? 나만 지금 괜히 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나만 뭔가 요란 피우는 건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이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삶이 그런 순간에 처해지고 내 마음이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쓸모없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매번 내 발목만 붙잡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어떤 으스대면서 자랑하는 그런 화려한 세속적 가치들에 내 삶이 둘러싸이게 될 때면 나도 모르게 주저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초라함이 느껴져서 어떤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꾸만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문만 겹겹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터져 나온 고백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고백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터져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한심하게 여겨지는 대중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 터져 나온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은 부유하고 화려한 삶, 어떤 세련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 속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거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빈손이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건물들, 이 수많은 화려한 것들, 이 수많은 우상들은 모두 다 헛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느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이 고백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업하고 나서 승진하고 나서 이 고백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뜨거운 집회의 장소에서 이 고백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 말고,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초라함만이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기적의 결과값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기값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값이 아니라 초기값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마지막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구했던 일들, 그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뒤에 마치 어떤 폭죽처럼 피날레로서 장식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도, 오히려 지금 나의 이 현실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내 안에 변하지 않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이제 칭찬을 하셔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보며 평가하라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가장 값진 보화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을 두고 가톨릭의 해석과 그리고 개신교의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18절을 두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해석이 굉장히 크게 갈립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이제 돌, 바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의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의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어로 봤을 때도 그래요. 원어로 봤을 때도 사실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되어진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이 굳건한 고백, 내 삶의 안전한 닷줄이요 삶의 이정표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진리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 고백이 내 삶에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속에서 내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 조롱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무리 나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내 삶이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초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초석. 어떤 건물의 기둥이나 어떤 건물의 벽을 놓기 전에 그 밑에 놓는 큰 돌을 이제 초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석이 견고해야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석이 견고해야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초석이 견고해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내 믿음의 삶에 위축되는 마음이 찾아오고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석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고백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장식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내 삶을 채우며 예수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